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립기념주일이 되면 저도 모르게 제가 14년 전 연수로 임직식 때 여러분들이 맞춰준 양복을 꼭 입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날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6년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20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15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년. 각각의 우리 교회에 또 오신 지점은 다르지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재직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 앞으로 무엇을 하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은퇴 후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임말로 날기새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깨달으신 또 누리신 은혜를 여러 사람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동호 목사님은 젊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나름 노력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생사를 건 교회개혁 같은 책도 쓰기도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전통적인 교회를 가셔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려다가 어려움을 만나 좌초도 하고 또 마음에 큰 실망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척하여 새롭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아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김동호 목사님은 만 2년까지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등록도 안 받고 교회 관리도 하지 않고 교군이 뭐니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직분도 없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없고 다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남녀 전도회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주일날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000명이 출석할 때까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당시의 마음의 목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마음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지원하고 또 마음을 기울여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한 것이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을 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저항도 받으시고 또 실망하는 분들의 소리도 듣기도 했답니다. 예배인 거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한 목사님께서는 많은 교인들이 읽기 거북스러워하고 난해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최후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굉장히 합당하고 또 은혜로운 분석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끝에 있는 최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에 관한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가 기독교인인 우리들의 모든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26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온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정신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정돈되고
혼돈된 지각 능력은 새로운 기운을 얻고 치유와 위로와 도전, 거듭남이 예배하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첫 대목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은 다름 아닌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초청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상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며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인들은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초대를 알린 후에 이어지는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본 것은 당시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다 함께 모여 있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은 오랜 세월에 걸친 예언과 그리고 기억과 체험이 환상 속에 집약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예배의 전모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 속에 그리스도인이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옥좌, 임금이 앉는 자리, 왕좌. 그리고 당연히 그 보좌 위에는 앉으신 분이 있었죠.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은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홀로 거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모든 곳에 말씀하셨고 특별히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 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들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예배에 관한 최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 중에 첫 번째 것은 다름 아닌 보좌였죠. 하늘에 보좌가 놓였는데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보좌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약속된 것이기도 하죠. 계시록 3장 21절을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왕자 보좌는 권위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생의 중심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은혜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또 예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큰 차이입니다. 예배합시다와 아이고 또 예배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은 채 중요치 않은 일들에 열심내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뚜렷한 방향이나 지탱해 줄 목적도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가장 먼저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의 이름을 밝혀주는데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과 새 교회를 일컫는 말이 24라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수십 세기를 걸쳐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믿음의 삶이 자리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쌍의 12례는 옛 것과 새 것, 예언과 성취,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보좌 둘레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과 더불어 대표적인 생물들이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사방에 네 생물이 있는 걸 봅니다. 이 네 생물은 창조의 측면을 대표합니다. 가장 품위 있는 사자와 가장 강한 황소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민첩한 독수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행위로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는 것이죠. 자연과 초자연, 창조와 언약, 장로와 동물이 모두 모였습니다. 피조물들이 보좌 앞에서 질서를 찾고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곧 에메랄드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빛을 비추는 보석과 빛이 퍼지는 무지개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곧 우리로는 빛이 또 에메랄드와 같았습니다. 빛이 보석들의 광채와 함께 예배하러 모인 이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각종 보석을 귀히 여긴 것은 단순히 희귀성 때문만이 아니라 빛의 색깔을 드러내고 심화시키는 그 영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 보석들입니다. 예배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빛깔들을 드러내고 우리들을 눈부시게 하는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은 우리에게 빨간색, 푸른색, 녹색을 원색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경이롭게 하죠. 그리고 또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음을 6절에 보여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크리스탈과 비슷한 유리바다가 보좌 전면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앞에는 노쇠로 만든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을 담는 커다란 수조가 있었습니다. 일컬어 바다라고 불렸죠. 그 커다란 수조는 정결 의식을 위해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였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보통 가정들에서 교회가 모였었죠. 로마 양식의 집 구조에서는 사람이 씻는 곳이 항상 입구에 있었고,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야를 세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례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된 후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성공의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세례를 위해서 세례수를 담아놓는 약 1.5m 높이 정도의 돌로 조각해서 만든 세례반, 세례대라고도 부르고 세례반이라고 부르죠. 이 세례반을 설치해 놓았는데 장로교 목사인 저의 눈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세례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배당, 성당 입구, 복도 이 내부에 둔 것이죠. 그보다 더 오래전 옛날에는 예배당 문 밖에 세례대를 설치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세례를 거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하늘의 보좌 앞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이 읽다가 심장이 터질까 봐 제가 4장까지만 읽으시도록 배려했지만, 사실은 본문은 5장까지입니다. 5장 1절의 내용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뭔가가 있는데 바로 두루마리죠. 요즘 사람들은 두루마리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화장지가 떠오르겠지만, 사실 1세기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책을 뜻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책은 곧 성경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는 안타깝게도 봉인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5장 4절은 기록합니다. 막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의 말에 그의 눈물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를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성경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이 앞선 이사야 선지자는 묵시가 봉해졌고 그 봉인을 뗄 수 없음에 한탄했음을 이사야 29장 11, 1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거를 봉인을 해놓고 누구도 뗄 수 없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고향 땅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친히 그 읽으신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구나 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이해하지 못함으로 굳게 봉인되었던 말씀의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자들에게 밝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두가 봉인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 가운데에서 전달되는 성경의 해석인 설교는 여러분들을 경배에 참여하도록 인격적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우리들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개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눈을 돌려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보좌 앞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는가?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다 하더라. 예배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소리는 확장된 설교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의식할 때 따르는 그 벅찬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 오후에 우리들이 가질 찬양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물론 우리 찬양대가 전문 합창단이나 시립, 국립 합창단 같은 엄청난 기량과 성량을 뽐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은혜와 영감이 찬양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주 누가 찬양을 하든 어떤 찬양대가 하든 어떤 팀이 나와서 하든 항상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음정이 당시 한 150년경의 예배의 모습을 글로 쓴 게 있는데 기도가 끝날 때면 성도들이 언제나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멘! 굉장히 우렁찬 소리로 그것을 화답했다는 것이죠. 아멘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구약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번호가 달리고 밑에 각 주에 진리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진리라고 표현된 원어는 아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님도 아멘이시고 우리의 언어도 아멘이어야 됩니다. 소마인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중인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기리는 위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환상이 점점점 진전될수록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자세히 보여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모양이 빚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빚어집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가혹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면면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역사 깊은 묵시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가혹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던져져서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도 암담한 현실과 불신앙적인 시대의 조류 속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허락하는 열린 문으로 보이는 하늘 보좌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일 때는 젖은 솜과 같고 모든 오물이 묻은 몸처럼 들어왔을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강에 몸을 씻고 나가는 이들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마음으로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26년을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가정집에 모이며 혹독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어떠한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마땅할지를 생각할 때 모일 때마다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와 함께 수고한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송이 아니라 주보 옆면에 있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또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며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리며 찬양과 노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끝없이 높이기를 원하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자로서 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종들 위해 또 연약